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다시 한번 내 하나님 1절 반복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아멘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다시 마지막으로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랜만에 우리 일어나면서 찬양할 텐데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면서 우리 일어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주님이 나의 길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빛 되십니다. 여러분 정말요? 아멘. 우리가 서로 태산과 험곡을 걸어갈지라도 올라갈지라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네, 이런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아멘 언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다같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아멘 힘차게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선포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마지막으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빛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길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태산을 넘고 우리가 험곡에 가도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절대 끊을 수 없는 것들이 살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것 어떤 습관이나 행동 양식 어떤 관계 하지만 대부분 다 죽음을 맞이하면 끊어지게 됩니다. 맞죠? 사망을 맞이하면 끊어지게 되지만 성경에서 한 가지가 사망이 올지라도 죽음이 올지라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도 곤고도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칼도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의 일과 장래의 일일지라도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실이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 교회의 본질은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사랑으로 사역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사랑으로 사역합시다.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고백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가두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의 고백으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예배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할까요? 교회를 예배되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으로 예배하니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위에, 주님의 뜻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교회를 위해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믿음의 뿌리가 약하여 온갖 허물과 죄에 빠져 살았던 저희들이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잘못을 덮어주시고 하늘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늘 높은 곳에 소망을 두고 더욱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나날이 성장하며 복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단 탈퇴 과정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탈퇴 자금을 준비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형편이 허락하지 않아 생각만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넘치는 재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기도로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방의 험한 사지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쓰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시며 저들의 건강과 사역지를 지켜 주시옵소서. 바라옵게는 지금 이 시간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는 자에게는 기쁨을, 소외된 자들에게는 위로를, 절망하는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병마와 힘들게 싸우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의 의사도 최선을 다하여 치료를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의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중에 치유되게 하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되게 하옵시며 찬양할 때 치유되게 기도할 때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뉴저지 이 지역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시고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모든 이들에게 생명수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한마음 축제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함께하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또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상급이요 기업인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 BYG 부흥회 기간 중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신 말씀을 평생 가슴에 묻고 믿으며 하늘 높은 곳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대한 꿈과 비전을 성취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자녀들의 일생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총명과 해양과 분별력과 판단력과 포용력과 리더십을 갖추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담대함과 용기와 정직함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에클레시아 찬양팀과 주영광 찬양대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찬양에도 능력이 임하게 하옵시며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동력자들 위에도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백성님 목사님 입술에 하늘 권세를 들려주시고 성령의 불로 덧입혀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전달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그 말씀에 회개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7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영광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풍성히 넘쳐나시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뉴저지에 와서 누리는 것 중에서, 좋은 것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신선한 야채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플로리다에도 야채가 있긴 있는데요,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아삭아삭 풋고추를 씹을 수 있는 그런 맛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상시 잘 누리시기 때문에 감사한 줄 모르시지만 그게 감사한 곳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시는 분들은 알지만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아내고 그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흘리는 땀과 수고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마트에 가서 돈 주고 사서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것을 누리는 기쁨은 경험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신선한 야채를 먹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쓰는데, 과연 우리의 영적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가? 우리 배단이는 그렇게 애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교해 보세요.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비교해 보면 이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부터 연속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아볼 때 문제가 없던 시대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창조 때부터 사람들은, 우리 인류들은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습니다. 항상 모든 것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류를 코로 호흡하는 생명을 물로 멸망시키셔야만 했겠습니까? 그리고 나면 노아의 후손들은 좀 정신을 차리고 선하게 살아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어지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여전히 죄악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죄악을 끊임없이 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가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어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이신 본체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면, 그러면 그 이후에 있었던 초대교회나 교회 역사들은 더 나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예루살렘 교회도 풍성한 나눔과 사랑의 교제가 있었지만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문제가 발생했고, 사람을 세우고 보내는 일들을 통해서도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죠. 그러나 이방인으로 살던 그 모습 가운데 남아있던 죄성이 여전히 그들의 삶에 있었고, 문만 열고 나가면 그들을 유혹하는 죄의 유혹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과 분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게 주고 있는 이 말씀의 내면에는 실제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던 공동체, 교회를 향한 사도의 애끓는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읽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강조하는 이 메시지 속에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실존적인 교회의 현실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고린도 교회 가운데 고린도 지역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발달했고 많은 물건들이 오고 가면서 풍요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풍요 가운데 죄악된 모습들이 많았죠. 우상 숭배와 이방신을 섬기는 일들이 많았고 음란과 퇴폐한 문화들이 팽배했던 도시입니다. 그런 죄악된 삶을 살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집 주변에는 그들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는 죄악된 모습들,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 음란하고 또 퇴폐적인 일들이 가득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노력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그 죄의 유혹 가운데 노출되는 그 삶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린도 지역의 그 혼탁한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성도들이 어떻게 받았을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읽을 때 머릿속에 연상을 하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이 의역한 메시지라는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일부분을 읽어봅니다. 내가 사람의 유창한 말과 천사의 황홀한 말을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녹슨 문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하고 그분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대낮처럼 환히 밝혀도 또 내가 산에게 뛰어올라라 명하면 산이 그대로 뛰어오를 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순교자처럼 불살라질 각오를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믿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나는 파산한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사랑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며 내가 먼저야 라고 말하지 않으며 화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비굴하게 굴 때 즐거워하지 않으며 진리가 꽃피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무슨 일이든지 참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언제나 최선을 구하며 뒷걸음질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딥니다. 그랬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쉽죠? 실은 사랑을 강조하는 것만큼 고린도 교회의 실제 모습은 그렇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요, 그 모든 문제들이 신앙적인 행위 가운데서 나타난 문제라는 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나타났고 믿음의 일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구제하는 일도 늘어났고 자신을 마치 불사르듯 내어드리는 헌신도 있었습니다.
구제하는 일들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넉넉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운데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해 보면 사랑 없이도 방언할 수 있고요, 사랑 없이도 예언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구제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헌신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묻는 거죠. 사랑 없는 그 모든 것이 과연 무엇이 유익하냐? 그게 정말 진짜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고린도 교회는 많았습니다. 앞장인 12장에 나오는 말씀들이 다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들 통역하는 은사들이 많았어요. 문제는 그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유를 성도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많은 은사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질서가 흔들리고 혼란이 야기되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했던 것이죠. 때문에 바울은 오늘 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은사 가운데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사랑을 사모하면 그 큰 은사를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은사들을 사랑을 근거로 사용하지 않으면 결코 덕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은사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서로 돌봐주라고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라고 주신 영적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의와 사랑은 정반대의 개념일까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어떤 때는 정의를 어떤 때는 사랑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과 정의를 얘기할 때는 사실은 우리 편의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솔직하지 못한 마음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멘토이신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의를 주장할 때는 실은 그 마음속에 미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미워한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의를 내세우는 거다. 반대로 사람들이 사랑을 주장할 때는 그 속에 불의가 숨어 있기 때문이야. 자신의 불의를 숨기기 위해서 사랑으로 덮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물론 그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랑은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아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벼르지 마십시오. 두고 보자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주신 은사를 잘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사용하면 될 뿐입니다. 때문에 받은 은사로 인해서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거여야 자랑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감사해야 할 뿐입니다. 교만은 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낮추어 보는 것이 죄가 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면 예의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종종 경험하겠습니다만 아랫사람들을 낮추면 자기가 높아진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앞에서야 예의할지 모르지만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되는 것이 여러분 높아지는 것입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계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사명이요, 책임입니다. 어떤 분들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계급장처럼 따따라고 표시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계급장이에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성을 내는 것은 사랑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사랑하니까 넘어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고쳐줘야 합니다. 불의가 아니라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이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몰라서 참아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아요. 알지만 참아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견뎌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이 없었다면 우린 중간에 다 벌써 포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부어주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오늘도 견뎌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반면에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식어버리는 사랑은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니라 여전히 내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결혼하셨죠? 근데 살다 보면 죽이도록 미우실 때가 있죠? 왜 그래요? 내 방식대로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정욕으로 가득한 육신적인 방법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서, 더 큰 은사로서 그 사랑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세상 속에 널리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해놓고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계명으로 주어졌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은사들은 결국에는 임시적인 것이고 또한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임시적인 선물인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의 은사만으로 교회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의 지체로 우리가 몸을 구성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바울은 은사가 전부가 아니라 은사가 부분이라는 사실을 교회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인 자기 자신도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은 희미하다, 자기도 다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는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고 있지만 실은 무엇을 전하려고 합니까? 왜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일들을 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수준에 머무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제는 좀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하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 장로님이 유치부 수준의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 그걸 당연하게 여길 분은 아무도 없어요. 애들은요 자기 게 가장 커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요, 친구들과 내게 더 커, 내게 더 커라고 티격태격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향해 말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만약 장성한 사람이 된다면 어린 나이에 이를 버려야 하는 것처럼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이상 유치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유치한 건요, 그런 순전한 믿음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씨름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아마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든 거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건 잘 견뎌내는 편이에요. 근데 때로 제 스스로가 딱할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는 제 자신이 딱할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내가 언제까지 이런 유치한 일들을 가지고 씨름해야 되나 라는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경험하면 제 스스로가 좀 딱하더라고요. 하긴 바울도 그랬어요. 그죠? 바울도요,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 했겠습니까? 구제불능인 인생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물론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요, 아니 갈 때가 됐나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고집불통인 인생들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 안 돼 라고, 불가능해 라고 먼저 포기하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누가 그 증인이에요? 여러분, 각자 스스로를 보시면 명확하잖아요. 나를 바꾸셨는데 왜 그 인생은 못 바꾸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보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랑의 대상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6장 32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마태복음 5장 4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여러분, 죄인들과 세리들은요, 멸시받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보단 나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원수까지. 여러분, 원수 없으시죠? 혹 내 안에 미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 아동부 성가대 찬양대를 지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사부 화음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가스펠 찬양을 가지고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몇 주 찬양을 하고 났는데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선생님 그러면서 손을 들면서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아마 그 선곡한 곡명의 제목 가운데 계속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갔나 봐요. 왜 선생님은 맨날 사랑이라는 단어의 노래를 골라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랬냐? 그러면서 이렇게 머뭇거리는데 뭐라냐면 선생님은 저질이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초등학교 여학생 지금 아마 40쯤 됐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여학생이 사랑을 저지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누구의 책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 부르는 찬양 가운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한 가지, 서로 사랑하라는 걸 가르쳐주잖아요. 근데 버려야 될 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안에 아직도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깨어진 아픔이 있습니까? 깊은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용서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더욱 큰 은사,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세상에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이 땅을 살아가며 그 말씀의 은혜가 더 풍성히 경험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아직도 미숙한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 주신 은사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온전한 사랑의 도구로 살게 하셔서 주신 은사들을 아름답게 사용함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